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바른 신앙교육을 하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육할 것인지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집 앞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잠언 6장 22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때에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말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교사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것은 그만큼 가르쳤으면 이제는 알아듣겠지, 천만의 말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들어가지고 우리 보니까 연초부터 1월 1일부터 우리 교사들 모여서 하고, 또 우리 이제 겨울 그 말에 봄방학 하기 전에 또 각 기관들마다 수련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그 7절에서 9절 말씀을 매일 보십시오. 사역자들이 매일,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보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하자면 24시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걸 놓치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아이들이 복음 한번 들었다고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또 복음 아이들이 말한다고 아이들이 복음으로 확립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제대로 교육이 되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들고요. 저도 요즘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동안 25년 이상을 줄기차게 우리 다락방 전동하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들었으면 이제는 우리 속에 이게 딱 남아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떨 땐 새롭게 들린다니까요. 어느 날은 그 말씀이 전혀 처음 들은 것으로 내 마음속에 다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을 유혹하는 이 세상 타락되어진 문화들이,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시청각을 통해서 오는 이 타락된 문화들이 완전 노출되어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이 아이들이 귀신이잖아요. 어떻게 아는지 안 가르쳐 줬는데도 희한한 거 다 찾아가서 보고 거기 빠져 있고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몇 번 설명했다고 그것이 그 속에 뿌리 내리겠어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짜 이거 마음 담아둬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는데도 각인됐지 싶은데 아니에요.
뿌리 내 있을 때 그런데 아니에요. 체질 됐지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이미 우리는 수없이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알고 있죠. 우리 렘넌트 때에게 사실 세 가지만 제대로 뿌리 내리게 해주면 되는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복음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리고 전도예요. 이것이 계속 말한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체질이 되도록 이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개인화되어야 돼요. 진짜 아이들이 집중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해되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체험해요. 교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렘넌트를 그냥 보지 말고 자세히 봐야 됩니다. 깊이 봐야 돼요. 정말 이해됐는지 확인을 수없이 해야 돼요. 정말 이 아이가 복음, 기도, 전도 체험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 아이가 진짜 복음이 복음 알아듣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면은 삶에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유심히 보거든요. 찬송 시간에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애들이 없어요. 그 설교 시간에 애들이 말씀 듣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귀에 안 들립니다. 진짜 말씀이 귀에 들린다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아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고 개인화됐다면 예배 드리는 자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찬송 부르지 말라고 해도 은혜 돼서 크게 찬송 부르게 돼 있어요. 찬양하는데도 제가 보면 어떤 애는 입도 안 벌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보지만 저는 유심히 봐요. 이 아이들이 지금 계속 이거 앉는 걸 보면 요즘 너무 많이 줄었어요. 달랑달랑. 이런 거를 세심하게 우리 교사들이 보고 자꾸 아이들을 이렇게 격려해야 돼요. 카톡도 보내고, 이리온이 성가대 왜 앉아서 무슨 일이 있어? 어려움 있으면 말해봐. 이 아이들 때는 굉장히 감정 변화와 환경 변화에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다 보니까 애들이 딱 안정이 안 돼. 어른도 안 되는데, 어른들도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은 부모님들도 잘 보세요. 예배 시간 주일을 온전히 못 지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무슨 뭐 행사가 있어서 못 지키는 경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온 건 모르지만 제가 보면 걸핏하면 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이 교육되겠냐? 안 되죠. 부모가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말고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세심하게 봐야 돼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잘 보고. 교사들이 해야 될 그거는 뭐냐면은 그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동도 유황수 목사님을 사실 그렇게 세우는 데는요, 어머니의 평생 기도이잖아요. 그 기도 없으면 그래 안 됩니다. 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돌아갔을 때 가까이 됐는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나 싶어 보니까
그 아픈 어른이 주일날 그 병원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곧 지금 소천할 때 가까운데도. 평생에 그분은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거의 24시, 이 목사님 고백했잖아요. 3군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어른이 평생. 집, 직장, 교회.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보고. 그 배우의 이 어마어마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전도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배우의 배경이 그거예요.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비밀을 안다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우습게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심지어 지금 엘리트들이 명상에 사실 기도거든요. 그 맛을 깊이 본 사람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은 다른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계의 그 힘을 알고, 그게 이제 결국 성령을 알면 악령인데 그거예요.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악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걸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겠냐, 그걸 어떻게 생각이 있겠냐,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이루어놔야 돼요. 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은 업에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업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 수도, 하나님이 막 모여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모여들 수밖에 없는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TV에 나오는 많은 업을 한 분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니까 다른 집에는 안 되는데 그 집만 유독시 되는 거예요. 자, 불신자도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산업성경 메시지 속에서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부딪힌 게, 저 자신에게도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목사는 다른 비밀이 있어야 된다. 진짜 성공한 산업인들은 다른 비밀의 힘이 있어야 된다. 다른 세계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밤낮을 지으려고 기도하고 뭔가 돼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이제 렘너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또한 교사들은 비전을 줘야 돼요.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너는 이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 네가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미션을 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네가 이걸 위해서 지금 이거부터 이게 준비해라, 계속해라. 미션. 이렇게 해서 한 아이 한 아이를 완전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인화시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24시잖아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는 밥을 먹을 때든지 계속 심지어 그걸 뭐 손목에 매라, 이마에도 붙여라, 집 문설주에다 갖다 붙여라. 그 말이 뭐예요? 각인 뿌리 체제시켜라, 그 말이죠. 그것이 며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이런 거고. 어느 날 자기도 체험돼요.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보여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게 보여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것이 막 가슴에 불이 타야 되는 거지. 그래 전도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죽음 굴구덩이 빠져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남들은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다고 알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불구덩이 빠져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럽습니다. 진짜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저 뉴질랜드에서 미친놈들이 그걸 생중계까지 하면서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기운을 보였어요.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은 어떤지, 과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겠죠. 그러나 평상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조사해 보세요. 그분들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환경이 나쁩니까? 뉴질랜드는 이 땅에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곳인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100% 사단이 잡혀 있어요. 성공했든지 못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주재앙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참 행복이 없어요. 잠시 동안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것 가지면 우선은 조금 즐거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참 행복은 없어요. 그게 이제 렘넌트 눈에 보였다면 끝나는 거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 답이 나오는 거죠. 저 사람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 살리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저 사람 살려면 내가 완전히 전도에 제대로 훈련받아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양육하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 지금 렘넌트들이 꿈이 없다고 합니다. 왜 꿈이 없습니까? 그 아이에게 비전을 못 주잖아요. 학교에서 비전을 못 주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어렵게 살 때는 잘 살아보자 그게 비전이었지만 지금 잘 사는데 뭐 그거 걱정은요. 그 렘넌트에게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느냐? 네가 진짜 영의 눈을 떠가 봐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주재앙 고통 속에 있지 않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않냐? 저 사람들 네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살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성공해야 된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큼 네가 성공의 자리에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네 말이 먹힐 거 아니냐? 네가 거지것처럼 살면서 그 사람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비웃을 거 아니냐? 니나 잘해라. 그래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네가 서밋이 돼야 되는 거야. 영적 서밋부터 기능 서밋. 왜 문화 서밋이 돼야 되는지 이것이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이걸 제대로 아이들에게 심어야 돼요. 누구든지 영적 서밋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비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제대로만 우리가 주고 방향을 잡아준다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은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교사가 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만큼 여러분들이 뭔가가 다른 세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무사히 건넌 것을 기념하여 하는 올바른 돌비를 세우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12지파에게 각각 한 사람을 선발하여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한 개씩을 유숙할 곳에 가져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쌓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의 백성들이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돌 그리고 나무 그게 절합니까? 심지어 지금 세계 종교에 굉장히 위치에 서 있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왜 소를 신으로 섬깁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별, 그 하늘에 있는 달, 하늘에 있는 해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까? 일본에는 전왕이 신이라 신.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기냐고 말이에요. 최초의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이 6일 안에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타락되어진 세상과 인간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면 영적 소견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 사는 데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거든요. 문제가 오거든요. 재앙이 오거든요. 저주가 임하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 장자인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섬기고 그 사단이 종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복음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입니다.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왔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그 역사를 추정하는 역사학자들이 속인 거예요. 지금 가야에 고분에 가면은, 그리고 지금 경북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 돌에
바위에 글이 써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가야는 사실 복음을 받았었어요. 거기 지금 경주도 가면 뭐요? 그 왕릉 옆에 뭐가 있었을까? 그 지키는 장군들이 있는데 그 장군들의 모습이 한국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그때 벌써 세계가 서로 교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불교를 선택한 거예요. 또 가인의 조상은 똑같아요. 한때 이 한국 땅에 복음 들었다니까요. 그게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 역사를 기록하는 그 학자들, 사학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영적 소경된 사람들에게 떠든 사건들을 통해서 뭐에 부졌습니까? 복음을 설명했다니까요. 노아시대는 뭐죠? 방주 사건을 통해서. 족장시대 때에도 많이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고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고 당신은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 당신과 함께합니다. 특히 출애굽 사건은 뭐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요셉 같은 인물을 통해 가지고 전 애굽에 뭘 설명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설명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안 돼요. 이 요단강 여러분 이 가르고 거기 있는 돌을 끄집어낸 사건도 그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이방 백성들에게 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해 보이는 거죠.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문제지. 두 번째는 뭐냐? 지금 이 사건이 뭘 우리에게 주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2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후대들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기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 길가를 지날 때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뭐가 생각났겠어요? 요단강 사건 기억하겠죠. 자꾸 놓쳐버리니까, 자꾸 세상에 빠져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믿는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걸 다시 보고 확인하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합니까? 여호와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다. 그거를 계속해서 역사적인 사건에서 출애굽, 광야, 그리고 요단 기적, 홍해 기적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며 행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형통하는 길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한번 강해를 통해서 지나갔지만은 신명기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지켜 순종하면 사는다. 그게 형통하는 길이다. 네가 땅에 장수하는 길이다. 네가 장구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심전심지속 복음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살아가다 보면 또 놓쳐버려요. 세상에 빠져들면 거기에 우리가 너무 빠지다 보면 문제 오면 놓쳐. 사건 일어나면 놓쳐. 위기 들어닥치면 또 놓쳐. 또 잘 돼도 놓쳐. 응답 받으면 응답 받아가 또 놓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도록. 지금 이 기념비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후손,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언약 전달한 증거로 삼으시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해라. 기념비를 세워놨으니까 후손들이 이게 뭐예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설명해 주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올바른 신앙 교육의 증거, 얼마든지 그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지금 요단을 건넜는지,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구원자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증거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삼저주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왜? 그것만이 사는 길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지역 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정리해 주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설명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40일이라는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건대 굉장한 메시지를 하셨을 거라고 말이에요. 지금 세상 시작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세상에 어떤 종말이 올 것이다 까지도 다 설명했어요. 그 사는 길이 무엇인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 왜 오직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지, 내가 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충분히 훈련받고 사역자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개인전도,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말하느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제대로 양육할 거냐,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결단과 헌신하는 것이 따라와요. 저는 별로 운동을 좋아하네요.
근데 보는 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두 선수에 대한 그 얘기를 제가 기억하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가운데에 기복이 없고 제일 운동선수로서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 이승엽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의 특징이 뭐냐? 연습이에요. 반드시 남들보다도 1시간 일찍 나온대요. 일찍 나와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있는 선수들이, 아직 어린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일찍 나와서 몸 풀고, 그때부터 뭐 야구 선수다 보니까, 이거 타자다 보니까 계속 배들을 흔듭니다. 술, 그리고 무슨 담배, 이런 거 절대, 굉장히 절제된 생활이에요. 그거를 자기가 거의 운동,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호나우드라는 선수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몸이 완전히,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몸이 완전히 무슨 뭡니까 이거 운동이가 보드빌딩 하는 선수. 사람이 말하자면 좀 미칠 정도로 운동에 집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합이 있든지 없든지 운동. 그렇게 계속 훈련하니까. 그리고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 모든 우리가 가는 현장의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축복된 생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디디교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